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랬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확진 환자의 소식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바이러스 취약한 노약자들, 복지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경제적 타격으로 힘든 분들, 학교에 가지 못해서 불안한 학생들, 그들을 돌보느라 지친 부모들,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 방역 관계자 등등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기독교대한 하늘성회교단은 9월 한 달 동안 매일 밤 9시에 미스바 기도 대성회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주보 윤면에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성도님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요즘 이웃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 같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먼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께 회개하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진노 중에도 공유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죄를 사하며
영원 되게 하소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상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의 깨지고 더러운 믿음의 그릇들을 이 시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사 하나님, 주의 믿음의 권능의 손으로 주의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땅 구석구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 있을 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이때에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진실하게 예배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 뵙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사 말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 예배하는 곳에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속을 푹푹 속이는 존재가 있다면 오직 사람뿐입니다. 사자도 배부르면 다른 짐승을 해치지 않는데 인간은 배부르면 배부른 육체로 더 나쁜 일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이 땅에서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던 거고 조롱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며 주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을 이유가 없다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음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 하시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비록 귀신이 나갔어도 더 악한 귀신에 의하여 더 심각한 영적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한 여인이 소리 높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의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족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것을 보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혈통이 구원을 보장한다고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한 남자의 가치는 그의 조상이 누구인지에 결정되었고 한 여인의 가치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 여인이
어떤 아들을 낳았는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어머니를 축복함으로 그 자녀를 칭찬한 것은 일종의 관례였습니다. 나도 저런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따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며 형제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셨을 때부터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사람이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빈집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인생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령님이 동행하는 주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떠나가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믿지 않고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을 보여주셨어도 이 사람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에게 관심 없고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악한 세대라 말하시며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것이 싫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혹시라도 심판 안 받을까봐 그게 싫어서 도망하다가 폭풍 부는 지중해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고 육지에 나오게 된 요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놀랍게도 요나의 심판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의 계획을 철회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한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뭘 보고 어떻게 그의 말을 믿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믿고 회개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 배에 탔던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가 자기 시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야훼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치는 중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괜찮아지다더라.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근데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집니까? 그래서 선원들이 노를 지으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됩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어쩔 수 없이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지는 순간 풍랑이 그쳤어요. 이 사건이 배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무사히 항해를 마친 선원들이 그들이 겪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의 이름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요나가 니느웨에 와 있는 거예요. 요나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표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표적.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부 회개한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표적인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표적이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다음에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요나의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회개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였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오히려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악한 세대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구원의 능력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계신 곳에서 아멘, 아멘.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남방 여왕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거의 2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2000km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 수준으로는 땅끝 수준인 것이죠. 믿음 하나만으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하여 찾아온 먼 거리를 찾아온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야훼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야훼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남방 여인, 솔로몬보다 그런데 더 큰 예수님이 백성들과 함께 계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판 때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한 남방 여왕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주님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게 이런 경고도 하십니다. 본문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전한 전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요나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날에 주를 믿지 않는 악한 세대가 받게 될 정죄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은 빛이신 예수님을 모셔야 함을 등불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3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움이란 단어는요, 밀실을 의미합니다. 헬라식 건축물로 밀실을 뜻하고, 이 말이라는 것은 일종의 항아리 같은 그릇인데요, 여러분,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이런 밀실에 두거나 항아리 속에다가 집어넣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들어오는 사람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등불은 빛을 내기 위하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하늘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빛이신 분이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운 사람들,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그런 주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눈이 어두우니 빛이 아무리 비춰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밝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 몸이 밝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3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몸에 등불인 눈에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몸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그런데 탁한 안경을 쓰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의 영안이 깨끗해야 되는데 탁하게 되어 있으면, 어둡게 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어둡게 보고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눈이 밝아야 내 온몸을 밝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안이 밝아야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로 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라. 본문 3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빛이 어둡습니까? 어두운 빛 어울리는 말입니까? 빛은 밝은 것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빛이 밝게 비춰도 내 영안이 어두우면 어둡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두루 비추고 있나요? 주님의 빛이 사람을 밝히면 그 사람은 온전히 밝은 빛을 살아가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안이 열려야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본문의 3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수원수목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완전한 빛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완전한 빛이세요. 그래서 그 완전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완전한 빛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침침해질 때, 어두워질 때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빛나는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지, 빛이신 예수님과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비추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둡지 않은 인생, 빛나는 인생이란 진리의 주님을 보는 밝은 영안을 가진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온몸이 밝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 요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손에서, 아니 내 손에서 아무도 너희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다. 여러분, 온몸이 밝은 눈의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기적을 보여주면 교회 다니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분명한 표적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우리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표적이며 가장 강력한 빛입니다. 이 빛을 거절하면서 어떻게 더 강력한 표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인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혹시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판의 날이 더디 오는 것 같지만 호련히 임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음의 눈이 밝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잘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의 발을 비추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없으면 등불이 없는 인생입니다. 빛이 없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듣지도 지키지도 않지는 않습니까? 혹은 듣기만 하고 지키는 것은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말씀 그 자체이신 로고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눈은 크게 뜨시고 귀는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 잘 바라보고 따라가는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눈으로 빛을 비추셔야 합니다. 건강한 눈으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등불이 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무엇을 보게끔 하고 계십니까? 세상은요, 우리의 눈을 사로잡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30초의 미학이라고 말하는 광고도 그 순간적인 그 광고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기 위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한 번이라도 붙잡기 위하여 엄청난 돈과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하여 신문의 기사 타이틀들은 더 자극적인 제목을 쓰지 않습니까? 실제로 읽어보면 별 내용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눈이 건강하면 몸이 밝고, 눈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이 어둡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몸의 등불인 눈이 어둡지 않은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 원수마귀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빛이 어두워지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더 찬란하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둡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리 내 인생은 힘들고 우울하고 무기력한가?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빛을 분명하게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내 마음에 이렇게 우울함이, 불안함이, 무기력함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빛을 그렇게 가리고 있습니까? 염려입니까? 근심입니까? 열등감입니까? 어쩌면 세상의 발을 딛고 살고 있으면서 점점 우리의 영안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뿌옇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눈을 밝게 해야죠. 우리 힘으로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등불이 찬란하게 비칠 수 있도록 영안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건강한 눈으로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빛을 많이 상실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참 교회가 미안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목사인 제가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의 빛이 어두웠던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온몸이 밝아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정말 왕부터 시작해서 제위에 앉아서 통곡하며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통렬히 기도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밝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한 눈으로 마음의 등불을 세상 가운데 비추고 그렇게 온몸이 밝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계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이 보이는, 세상이 어둡다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빛이 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한강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그들의 순종이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남아지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여정은 편한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적들과 싸워야 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수고하는 땀을 흘리며 땅을 기경해야 하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먹고 살만 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여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그 순종 이야기가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로 우리에게 전하여졌죠.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온몸이 밝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시대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영안이, 우리의 몸이 어두워졌음을 회개하고 주님, 밝은 빛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밝은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껴있는 모든 세상의 백태들을 다
끄집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상의 숭배, 우상 숭배,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정욕들,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 묻어두고 오직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